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소교리 문답 10번째 질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거룩함과 공의가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어드리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삶의 본분이고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목적인 그 목적대로 살아야지 내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진다고 그랬죠.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소금이 마칠 이름이 어떻게 되죠? 땅에 버려져 밟혀진다고 그러죠. 각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스님의 말처럼 모른다, 우리는 왜 태어났나, 알 필요도 없다, 망상이다, 그냥 즐겁게 살아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쓰이며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나다워지고 내가 빛이 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주신 것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경, 신구약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는 크게 두 흐름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것이 곧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며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앞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들을 이 땅에 실현시켜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 좋았더라,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우리 이웃들을, 내 가족, 지체, 주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이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또 국제 막 정세를 막 이야기하는 사역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에 그런 설교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언뜻 들으면 매우 솔깃합니다. 그리고 막 흥미진진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러한 사역자들을 추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도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뭐 동성애와 같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영혼들을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도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일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슈들을 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해석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겠지만, 목회자라면 국제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안다고 해서 그 세상에 내가 삼켜지지 않고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어떠한 세상이 나에게 다가오던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세상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끝이 없어요. 계속 매주가 뭐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막 전 세계에 생기는데, 그러한 것들을 뭐 이야기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자칫하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음모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 조직이 있다. 뭐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일부 뭐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이 기독교와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누가 적그리스도다, 뭐 무엇이 666이다, 이처럼 음모론이 기독교와 만나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서 결국 극단적인 종말론, 사이비 종말론으로 이어졌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설파하는 유튜브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난잡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되고, 예전에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6, 70년대에 유튜브가 어디가 있어요? 신앙서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성경 필사하고 말씀 통독하고 그냥 주일 예배, 3일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성도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막 그냥 무분별하게 우리가 듣는 것이 오히려 더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음모론에 미혹되어서 말씀이 아닌 어떤 그런 시대에 집중하면 뭐 신앙생활이 병들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 자기가 이제 어디서 들은 그 마지막 때를 모르면, 뭐 666을 모르면, 아, 이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성도다, 이 교회는 열리지 않은 교회다, 막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을 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치우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제 작년 12월 16일 날 이 자리에서 안양 예맘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 겸 안양 이전 것은 지나갔고, 안양 예맘교회는 2023년 12월 16일 날 설립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사역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역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는 특별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는 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그런 자매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자매님은 멀리 지방에서 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셨는데, 근데 이사 오고 나서 초반에 되게 의아했던 게 예배도 안 나오시고 차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차 안에만 계속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빠지기 쉬운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서적인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밸런스가 없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막 무분별하게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어떤 메시지에 꽂혀갖고 휴거받기 위해 차 안에서만 기도만 했던 거예요. 차 안에서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나니까
자기는 기도만 해야 된다. 잠시도 막 떠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던 분이 계셨고, 그리고 어떤 한 젊은 가정이 또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했는데, 그 가정은 곧 대한민국에 전쟁이 날 것이라는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부모 형제와 다 연을 끊고 외국으로 갔다가 또 외국에서 살기 힘드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가정이었어요. 또 한 집사님은 막 열심히 막 밤새워서 방언으로 진짜 샬라샬라 정말 유창하게 기도하시는데 다단가에 빠져서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시고 또 가정은 처참하게 무너져 계셨습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에서 현실에서 만나는 그러한 작은 문제들, 반복되는 어려움들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깎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20년, 30년을 살아도 여전히 부부는 생각이 달라요. 20년을, 30년을 살아도 여전히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부부 사이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금방?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모습이 덕이 되고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죄악들, 그런 연약함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문제들과 직면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 인내할 때에 성도가 거룩하게 아름답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메시지에 빠지면 그런 현실의 삶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부정해버리고 다른 것에 막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 큰 일을 해야 된다라는 핑계로 또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착각으로 가정의 문제를 외면하고 내 내면의 문제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왜곡되고 치우치는 이유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말 성경을 잘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성경적인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알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성경을 잘 아는 것일까요?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설교만 듣다 보면은 성경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편협하게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무장하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은 언제든지 틈탈 수 있습니다. 왜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교리를 배웠었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도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 교부들이 있었는데 이 교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12제자, 12사도라 그러죠. 그들의 바로 직계 제자가 속사도 이제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은 아니다. 특별한 분이시긴 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보다는 떨어지는 분이고 예수님도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그 위대한 12사도의 직계 제자였던 당시 교회의 리더였던 어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따르던 성도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더욱이 당시에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 하나하나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깊이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좀 더 못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도 부정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 자격이 없으신 거죠. 구원론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또 막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만희가 재림주야,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아, 뭐 교회를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한 번에 훅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서히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르고,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르고, 서서히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만희가 뭐 하나님이야, 문선명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서서히 옳은 얘기들을 막 하면서 친절하게 막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속은 사람은 자기가 속은 줄도 몰라요. 가스라이팅 당하면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팩트는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또 다른 교부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가운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에서 이 교리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을 막았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로 인해서 이후에도 이러한 가르침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수도 없이 나오죠. 그러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또 분별하는 좋은 기준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정립하시고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은 특별히 인간 창조를 다루는데, 이 인간이 세상에 없다면 마치 이 세상은 선장이 없는 배, 그리고 지도자가 없는 어떤 큰 부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만물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단세포 물체에서 시작되어서 뭐 더 복잡한 고등 동물로 진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본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뭐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동물이 진화돼서 육체적인 신체를 가지고 뭐 영혼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러니까 몸은 진화되고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고, 뭐 이러한 가르침은 육체는 필요 없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영혼만 중요하다라는 또 잘못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 자체는 되게 생소한 것 같은데, 이러한 가라지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심겨지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이제 깨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 영혼이 중요해, 영적인 것만 중요해. 그럼 내 육체의 건강은 돌보지 않고 막 기도만 하거나, 내가 직접 실천해야 하는 일들은 게을리하고 또 뭐 기도만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기도만큼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큼 또 가정을 돌보고, 그냥 꼭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뭐 신앙적인 영적인 일만 해야지만 거룩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또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나는 더러워지지 않을 거야, 막 미디어를 보지 않으면서 음식은 아무거나 막 먹어요. 몸에 해로운 거, 탄 거 긁어먹고 있고, 그런 것도 밸런스가 없는 것이죠. 영성을 위해 미디어를 멀리하는 것만큼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해 미디어는 안 보는데
내가 아무 말이나 막 하며 살아. 그것도 한쪽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이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외모도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외모를 잘 관리를 못하는데,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도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다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듣는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나 혼자 잊어버려. 나는 이미 괜찮아.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그 사건이, 그 말이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진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나 태도도 아름다워야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 입술로 우리가 막 주여주여 하는 것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열매를 보시고 그 나무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지체에게 상처를 줬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지체와 잘 지내려고 했는데 걔가 먼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어요. 저 뒤끝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 말투가 원래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제 마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상처받는 거 저는 몰랐어요. 이러한 변명이 소용이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너가 몰랐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너를 변화시켜 주려고 했는데 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니? 왜 말씀 보라고 할 때 말씀 보지 않았니? 왜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지 않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은 도우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강요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를 강건하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전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도 또 우리의 말과 행동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육체와 영혼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체와 영혼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부활 때도 우리의 영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모두 부활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면만 중요하고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과 보이는 외면 둘 다 중요하고 영적인 시간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평범한 삶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지만 성숙한 성도,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읽었던 교리 문답을 보면 첫 번째,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때는 지식에 있어서도 탁월하였고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죠. 만물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에 맞는 이름을 탁월하게 지어준 것입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한 선지자적인 그러한 정체성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거룩에 있어서 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살아갔습니다. 이 거룩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예배 제도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구별되는 사람인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또 구별된 장소인 성막이 있었으며 또 여러 가지 희생물과 또 구별되는 방법인 예식인 종교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기본 개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위해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된다. 그러니까 헌신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그 아담의 거룩은 이 종교 의식이나 어떤 제사가 아니라 마음의 헌신이었습니다. 왜요?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였었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완전하신 분이심을 아담은 느꼈어요. 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삶을 헌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룩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아담은 또 진정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진정한 선지자였으며 또 진정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은 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젠틀하고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뜻과 다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사람 대중들이 바라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점점 시대가 옳고 그름이 뒤집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틀린 것이 되고, 하나님이 틀리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옳은 것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전에 영상으로 봤잖아요. 영국에서 전도자들이 막 길에서 막 경찰들한테 잡혀가고 그런 해를 입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의로움, 의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인 것이에요. 처음 지음받은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대리왕이었습니다. 처음 지으신 아담은, 타락 전의 아담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고, 또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야지 이어지는 다른 교리들을 또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교리를 또 배울 텐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이 선지자로서의 기능, 제사장으로서의 기능, 왕의 이 직분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분이시죠. 이 제2의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오시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이 구약 시대에 실제로 등장하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들은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지정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도 지정의를 다 포함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이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했는데 아무런 미안한 감정 없이, 미안한 표정 없이 그냥 로봇처럼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까요? 상대방이 오히려 더 기분 나쁘죠. 그게 무슨 사과냐 하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적인 회개이고,
그리고 이 회개는 감정적으로 콧물, 눈물 흘리는 것으로만 또 끝나면 안 됩니다. 지적인 회개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악된 생각을 바꾸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은 내가 마음이 풀어져서 사과하고 회개했는데 생각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에 아 미안해 그래 잘 지내자 했는데 계속 생각으로는 나는 틀리지 않았어. 제가 잘못이야. 내가 이번만 한번 넘어가 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개한들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눈물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 안에 죄악된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왜곡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듯이 같은 죄악을 반복되게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을 따릅니다. 내 마음 안 좋으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상해버리면은. 생각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내 감정과 생각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회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온전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감정으로 통회하고 내 생각이 바뀌었다면 행동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바뀌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뀌면 내가 여전히 죄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내가 갈망하고 선망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가치 기준이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바뀌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또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삶을 회개합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내가 밤에 일찍 자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일찍도 일찍이 몇 시인데 제가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알람을 직접 맞추는 거예요. 내가 밤에 핸드폰 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핸드폰을 어디에 처박아 놓던가 TV를 갖다 버리던가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건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슨 행동을 무슨 말을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열매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당장 지금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의지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타락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또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이 이러한 직분, 이러한 정체성이었구나. 이제 거듭난 성도는 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또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이 헌신하여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참된 지식으로, 참된 의로, 참된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회개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제사장으로서 교회는 이제 예식이 있죠. 이 성례라 부르죠. 성만찬과 또 세례를 집행해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교회는 성실하게 권징을 해야 합니다. 권징이 뭐냐면 교회의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죠.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들듯이 훈육을 하듯이, 교회는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다. 아빠 엄마가 다 계셔야지 그 자녀가 온전하게 또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또 교회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엄마가 가정교육을 막 시키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시킬 때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누가 자녀 교육을 담당했어요? 엄마가 자녀 교육을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될 때에 결정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사회가 너무나 타락을 많이 한 거예요. 뭐 예전에 뭐 네로 황제 막 그런 거 아시죠? 뭐 지금 시대하고는 뭐 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성적으로 문란하고 엄청나게 타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왕가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만 있어?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만 자매들이 되게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왕가에서 다 크리스찬들을 며느리로 다 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안이 바뀌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엄마가 하기 때문에, 특히 자녀 신앙 교육을 엄마가 하기 때문에 엄마가 크리스찬이 되니까 그 자녀가 바뀌고 집안이 바뀌고 나중에 로마가 바뀐 거잖아요. 어쨌든지 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교회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또 권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기록된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많아지고 머리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도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삶이 거룩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였지만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이나 지식이나 내 경험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주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성도가 바뀌기를 기대를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세상도 바뀌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데, 성도된 입장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네가 바뀌어야 돼, 세상이 바뀌어야 돼, 내 환경이 바뀌어야 돼,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저것만 없으면,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집구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은 더 서로 다르게 생각해요.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서로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고 계속 상대방만 탓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안 바뀌어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오히려 미안해하고 회개해야 될 상황인데 내 생각이 잘못되어서 계속 네 탓이야, 나는 문제없어,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면 결국 불행해지는 것은 그 당사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놓여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나는 내가 바꿔갈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잠언 10장 21절부터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쓰고 말씀을 배우기 힘쓰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